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늘 특별히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린이날이었고 또 어린이보다 어른들이 더 즐겁게 노시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가 되어서 아주 잔치 열렸어요. 그리고 우리 푸른 교회는 특별히 또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특별한 또 마음도 주시고, 또 하늘문 본부도 원장님부터 다음 세대 이야기만 하면 항상 뭔가 뜨거운 이런 마음을 다 갖고 이것이 전염되어 있죠. 우리에게 특별히 다음 세대에 대한 소중함, 복음의 전수에 대한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이 왜 주어지는지, 이게 성령의 역사요, 이게 구원의 투구를 가진 사람만이 여기에 표대를 가져요. 오늘 그 설명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투구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을 봅시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기업이라는 말이 주님의 것이 되었다. 그러면서 12절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을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찬송 받으시려고. 근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언제 찬송을 받으세요? 지으신 우리가 주의 것이 될 때 영광의 찬송을 받으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사야 43장에 나와 있는 것은 시작이에요. 내가 너를 지은 목적은 찬송받으려고 해. 근데 이게 예수가 오신 이후에 더 깊이 비밀이 열리는데, 그게 뭐냐? 지으셨다라고 말할 때 에베소 2장 10절도 지으셨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신약에서 이 지으셨다는 말은 단순히 창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 거듭나게 구원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그가 만드신 바라 할 때, 만드신 바는 뭐냐?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을 창세기에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창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주의 것으로 만드셨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기업이라는 뜻은 따라 기업은 주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게 기업이에요. 근데 주의 것이 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도 소유됐다라는 말 하잖아요. 주의 것죠. 그러면요, 이때부터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영생을 누구도 빼앗아 가지 못해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 투구 쓰기 전까지는 어떻게 한다? 악한 영이 항상 나의 구원이 종점까지 못 가도록 방해를 놓을 수 있고, 거기서 뒤처져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진리의 빛을 받았다가 뒤로 물러서게 되는 이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왜냐? 구원의 투구를 아직 못 썼어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가리켜 다른 표현으로는 뭐냐? 첫째 부활이라고 말해요. 둘째 사망의 해가, 즉 네가 이 땅에서 예수를 언젠가 믿었는데 종점까지 가지 못하도록 둘째 사망의 해가 계속 나를 해코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업이 된 자, 하나님의 것으로 도장이 찍힌 자는 악한 영이 못 건드려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가 굉장히 중요해요. 방어 가운데 내 영생의 기업이 중간에서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 보니까 쓴 것 같아요, 안 쓴 것 같아요? 분명한 건 파마는 했네요. 자, 봅시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70인을 세워서 보내죠. 참 험악한 곳에 보내요.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지만 별 열매가 없어요. 그들이 돌아오고 난 뒤에 예수님이 기뻐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했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라고 말해.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이 사람들을 가리켜 뭐냐? 구원의 투구를 썼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투구를 썼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됐기 때문에 누구도 지울 수 없는 도장이 찍혔다. 하나님의 것, 나는 주의 것, 우리는 주의 것. 할렐루야. 이 주의 것의 도장이 찍히면 음부의 권세가 해치 못해요. 둘째 사망의 해가 건드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 되어 구원의 투구를 쓴 일꾼은 다른 아직 안 쓴 일꾼들하고 차이점이 나타나요. 요걸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1장 13절 14절 봅시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자. 13절 자 보세요. 내가 주님의 것 기업이 되었어요. 주님의 소유 도장이 찍혔단 말이에요. 구원의 투구를 썼다는 말이에요. 누구도 못 건드려요. 그런데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이분은 구원의 투구를 썼다. 어떻게 아냐? 예수 안에서 너희도 14절 기업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예수의 것이 된 사람은 어떤 열정과 불타는 사명을 받게 되냐면 너도 구원의 투구 썼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소유된 인장을 막 딱 받아갖고 네 평생 이 땅에 살면서 음부의 권세가 네 영혼을 해치 못하도록 도로 후퇴하여 뒤로 물러서지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에 소원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너희 속에 사도 바울은 누구를 포함시키냐? 6장 4절을 봅시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에베소서의 독특함이 뭐냐면 물론 골로새서 나와 있지만은 꼭 가정에 대한 이야기,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꼭 들어가요. 기업을 주고 싶은 대상자 너희 가운데 누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다음 세대가 반드시 들어가요. 이게 에베소서의 구원의 투구에서 갖는 또 하나의 비밀이에요. 그럼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쓴다라는 거,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는 거. 지금은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한 영혼이 하나님의 것이 되면 누구도 건들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죠. 이게 이제 한 개인, 내 한 사람에 대한 영혼의 이야기라면 사실 에베소서는 한 개인에 대한 교훈은 없어요. 에베소서는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구원의 투구를 누가 쓰냐? 누구에게 씌워졌냐? 교회에게 씌워졌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교회에게 왜 구원의 투구가 반드시 씌워져야 되냐? 요게 오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여러분, 교회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의 투구를 반드시 씌워 주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가 다시 올 때까지 교회는 하나님의 예수의 신부로 계속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돼요. 교회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만 말하는 것 같지만 교회의 시작은 뭐 신학적으로는 성령이 임하고 뭐 예수의 고백이 있고부터 시작하지만 실제로 아담부터 하나님의 교회의 그림자가 시작되어 왔어요. 그죠? 그리고 많은 시대별로 교회들이 있었고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됐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아담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주의 백성들을 한목에 보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인 거예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살기 때문에 교회 그러면
시대를 나누죠. 초대교회 시대, 무슨 교회 시대.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그냥 뭉뚱거려 한 교회인 거예요. 뭉뚱거려 예수님의 신부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신부가 출발부터 예수의 재림 때까지 완성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주신 구원은 나 하나의 구원, 우리 교회의 구원이 아니라 아담부터 시작하여 예수의 재림까지의 몽땅의 교회에게 주시는 선물이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게 예수의 신부죠. 완성된 교회예요. 근데 이 완성된 교회를 묘사할 때 어떻게 묘사하냐? 12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이거 지금 12지파는 구약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완성된 교회 새 예루살렘 성에 이 12 이름이 문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요. 실제로 교회의 완성은 시대가 다 이어지는데 이 이어져서 관통하는데 12지파의 흐름이 관통하여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의 완성에도 누가 있다? 12지파의 이름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니까 구원의 교회의 한 세대가 이전의 교회의 세대로부터 이어받았고 우리가 이전의 세대의 교회로부터 이어받고 우리도 교회로 편입되고 또 우리를 통해 새 시대의 새 세대가 다음 세대가 또 교회로 편입되고 이런 이어받고 이어주는 이 과정이 예수의 재림 때까지 계속 바퀴를 돌리면서 뭐가 된다?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가 완성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의 교회에 씌워진 구원의 투구는 뭐냐? 이 과정이 중간에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이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멘. 금요 심야에서는 좀 힘든 메시지죠. 지금 집에 가서 자야 될 시간인데 이런 어려운 메시지.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구원의 투구는 교회의 시작부터 교회의 완성 때까지 세대를 이어가며 계속 끊이지 않고 교회가 완성됨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교회에게 주신 무기가 구원의 투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 교회도 구원의 투구를 써야 우리가 이어받고 이어줄 수 있고 우리 앞세대가 내게 이어준 것은 그들이 구원의 투구를 썼기에 또 이어줄 수 있었고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니까 다음으로 이어줄 수 있고 다음 세대가 또 구원의 투구를 써야 그 다음으로 이어가고 언제까지? 교회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계속 교회는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교회는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영입되며 하나님이 태초부터 영생 주시기로 했던 모든 영혼들이 다 모일 때까지 재림의 때는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야고보서가 뭐예요? 천년이 하루가 천년. 왜?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오늘 제목이다. 이어받는 자요? 하면 이어주는 자요. 이어받는 자요? 이어주는 자요? 이어받는 자가 이어받은 자요. 이미 이어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어받았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면 이어주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어받은 자요? 이어주는 자요? 맞습니다. 구약의 12지파의 이름이 교회가 완성되는 이름으로 그대로 남습니다. 이건 뭘 말해요? 이 12지파의 갈래가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아닌데도 이것이 시작부터 마지막 완성되는 것까지 이 12갈래가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게는 구원의 투구를 씌우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나타난 증상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주의 것이 된 이 기업의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그 다음 세대에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을 갖게 된 사람은 구원의 투구 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 데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직 구원의 투구를 안 쓴 사람입니다. 그것은 뭘 말하냐? 아직 주의 것으로 도장이 안 찍힌 사람입니다. 그냥 자기 자식이나 돌보는 엄마 아빠지,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될 때까지 내 대에서 그 다음 대로 이어지기 위한 눈물이 없는 사람, 아직 구원의 투구가 쓰여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은 우리 푸른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는 분들마다 다른 제목보다 다음 세대를 기도할 때 항상 눈물이 있다는 것, 그들 가운데 구원의 투구가 씌워졌기 때문에 그 눈물의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구원의 투구를 지금 쓰고 있는 일꾼인가 아닌가? 내 안에는 다음 세대가, 이 복음의 교회가 다음 세대로 전수되고 이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하늘 아버지의 소망이 내게 있는가? 있는 자 구원의 투구를 쓴 자입니다. 그러나 없는 자는 그 구원의 투구를 쓰기 위해 더 애쓰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주의 것이 되어야 너희도 주의 것이 되길 원한다고, 우리가 주의 것이 되어야 다음 세대 너희들도 주의 것이 되길 원한다고, 주의 것으로 도장 찍히지 아직 않은 사람은 누구를 향해서, 영혼과 다음 세대를 향해 너희들도 반드시 도장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 1장 13절 뭐라고 말했어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들어라, 구원의 복음을 들어라, 그 안에서 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라.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받은 사람의 입술은 다릅니다. 뭐가 자꾸 나옵니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예수를 증언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왜? 자기가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으로, 성령의 인치심으로 주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약속의 성령, 그죠? 그래서 다른 말을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다른 것으로 교회는 완성되는 데까지 그 다음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만이 이어줍니다. 진리, 구원의 복음만이 이어줍니다. 약속의 성령이 영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인쳐져야지만이 교회는 그 다음으로 계속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은 교회가 멈추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완성까지 이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뿐만 아니라 그 마음과 동시에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과 약속의 성령을 향한 올인하는 마음을 가진단 말이에요. 다른 말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른 아름다웠고 설득력 있는 말이 필요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왜요? 그런 것으로 다음 세대가 교회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주의 것이 되는 일에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의 복음으로, 성령의 인치심으로만 내가 됐기 때문에 안단 말이에요. 그죠? 괜하게 이런저런 책 갖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면 돌파합니다. 직구를 내립니다. 진리의 말씀이, 왜? 그 말씀이 능력이니까. 구원의 복음, 왜? 그 복음은 들리면 영혼을 구원하니까. 성령이 친히 인쳐주시니까. 할렐루야! 맞습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이런 놀라운 말씀의 권세가 임하며 확신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마다 세대별로 구원의 투구를 주신 이유가 뭔가? 네 세대에 구원의 투구를 쓴 자들이여, 나의 것이 된 자들이여, 이제 너희들의 기도 속에 이 교회가 다음대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기를 바라는 내 소원을 너희들이 갖기를 원한다. 오늘 그 소원을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미라를 심는다.